오늘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씀으로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날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무슨 부끄러운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들을 왕왕 봅니다. 이것은 바울 시대에도 바울이 잘 살았던 사역했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마치 무슨 패배자들의 종교인 것처럼 그 시대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패배자들의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인생의 진정한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야말로 참 이 하나님의 이런 영광에 이 인생의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고 인생의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살펴보면 첫째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당부하면서 바울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해주는데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한다는 말은 로마의 군대에서 나온 말입니다. 로마 군대는 그 시대의 다른 군대들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오와 열을 갖추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전투 상황에서도 오와 열을 흩뜨리지 않고 대형을 갖추어서 싸우는 것을 훈련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렇게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오와 열을 갖추고 싸움으로 이 덩치가 작은 로마군이 게르만족이나 프랑크족, 동고트 이런 이 당시 유럽의 거대한 몸집을 가진 민족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었고 또 이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전술을 일사불란하게 구사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와 열을 갖추고 어떤 경우에도 자리를 지키면서 임하는 이런 전투의 자세는 훗날 그 한니발의 코끼리 부대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전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이렇게 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근본적으로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오와 열을 이렇게 갖추고 서로를 지켜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싸움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유의미한 진전을 이루고 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며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와 함께 내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내가 전심전력하여서 힘을 모을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대적자들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을 제가 상반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대적자들을 향한 대적자들과의 싸움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진공 상태 속에서 그냥 책 속에서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도 이 빌립보서를만 봐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당시 그 AD 60여 년경에 로마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말해지고 있고 또 그 복음은 빌립보 교회에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여러 가지 참 내부 분열 위기라든지 성도 대적들로 인한 고난이라든지 또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세력들과 힘써 싸우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복음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일상 속에서는 항상 복음에 대한 복음을 흐트려 놓으려고 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또 그 복음 공동체를 이렇게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 가운데 복음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이 대적들과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도 이 빌립보 시대처럼 빌립보 교회가 직면했던 어려움들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온갖 걱정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이 미디어들이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실제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위축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참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활동했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참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한 대적들과 또 복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았고 또 그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 그런 두려움에 직면하고 또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23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오히려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진보가 있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홍해를 여시고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또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이 고난을 은혜로 보며 나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뒷부분에 보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뒷부분에 갔으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해서 이 고난과 은혜가 같은 말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은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은혜와 고난이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은 은혜와 같은 것입니까? 사실 고난은 고난일 뿐이지 고난이 어떻게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고난도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져 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깨어지고 또 그 연약함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단련되어져서 우리가 점점점 더 이렇게 성장해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고난은 이 고난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 고난을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제 본문에서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이 1장 21절에서 고백을 하는데요. 그 고백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음을 통해서 바울은 더욱더 절절하게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참 이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 그리스도를 더욱더 이렇게 붙잡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고난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가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가 되게 되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힘을 모으게 되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함이 있다. 고난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핍박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고난 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성화, 고난을 통해 이루실 교회의 성장 등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봄으로 고난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그 자체가 무엇이 좋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바울은 당부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으로 인하여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첫째는 자기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들을 지키며 자기가 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며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적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이렇게 대적들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 은혜를 바라보는,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은혜를 이루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고난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올 한 해 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또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